오늘 믿음과 복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믿음과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5번째인가 4번째인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믿음과 복, 과연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열해 보았는데요. 가장 큰 것으로는 첫 번째,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 노아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쳐서 다 쓸어버리더라도 살릴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욥은 의인이며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여기서 그들은 욥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를 아들들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근데 이 잔치를 굉장히 자주 벌였던 것 같아요. 벌일 때마다 욥은 그 아들들의 숫자대로 이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또 종들조차도 모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하나님의 의로운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욥에 대해 생각나는 두 번째는 그가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좋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요새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부자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2절 보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니라. 욥은 자녀 부자입니다.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욥은 물질로서 엄청난 당대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죠. 욥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부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유럽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하잖아요. 유럽 교회들의 전철. 유럽 교회들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슬람에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 모이는 중형 교회, 대형 교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원인이 부유함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부유함. 발전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부유함 때문에 교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 혹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밟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그가 부유함 때문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생각나는 가장 큰 세 번째,
욥은 왜 고난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을까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가진 모든 가축들도 잃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을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욥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 고난이다, 고통이다, 심지어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알기에 사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들은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대신 욥은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욥은 이유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욥을 보면서, 욥의 부유함을 살펴보면서, 욥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 합니다. 주의 축복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교 경전 중에 서경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유교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거나 잘 알거나 이럴 것 같지만, 예전에 본 적은 있는데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경을 보면 인간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5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복이에요. 오복. 그 오복에는 목숨 숫자입니다. 생명이 긴 것, 복, 부, 그리고 이 부유함. 세 번째는 강령, 평안함, 안녕이죠. 네 번째는 유호덕.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유호덕. 유호덕. 덕을 즐거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함께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호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고종명. 더 어려워집니다. 죽을 때 자신의 수명을 다 하고 평안히 죽는 것. 우리 그런 이야기 듣죠.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전날 식사 잘 하시고 그리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셨는데 다음날 문안 인사 드리러 가봤더니 숨을 거두셨더라, 돌아가셨더라. 우리는 그런 죽음을 꿈꾸잖아요. 다들 편안하게 잠드는 것. 그게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오복 중에 하나가 치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치하복. 거짓말입니다. 없습니다. 오복 중에 치하복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호덕, 덕을 나누는 것, 덕을 베푸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거 믿음의 가르침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오복 중에 부의 축복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참 곤란하죠. 대답하기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부의 축복을 주시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야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극히 일부예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를 누렸다? 이런 말씀도 딱히 없어요.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요셉 시대까지, 그 족장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부유함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부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솔로몬 요 정도예요. 근데 솔로몬의 축복도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귀영화를 먼저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축복되게 하셨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는 축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욥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모여 음식 먹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다 죽었습니다. 스바 사람이 들어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뭐 양과 가축들을 뭐 종들 죽고요. 모든 가축들 다 빼앗기고 죽고 종들도 다 죽고 이제 남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은 저주받은 것일까요? 부가 축복이었다면, 부도 축복 중에 하나인데 욥이 받은 부가 축복이었다면 그럼 욥은 저주받은 것인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다가 부유함을 얻었다가 그 부유함을 다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축복을 받았다가 다시 저주를 받은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무엇이 문제겠느냐?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가져가셨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겠느냐? 이 이야기를 왜 할 수 있어요? 부는 다 빼앗겼지만 여호와는 지금 나와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가 있어도 가난함이 있어도 그는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가, 제일 먼저 결혼한 친구가 그 딸 자랑하느라고 그때 한 3살, 4살쯤 됐던 것 같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그 녀석이. 데리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 가서, 마트 가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사서 과자를 뜯고 한 손에 과자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자를 하나 들고 다른 손에 쥐어주고 처음에 쥐어줬던 것은 달라고 했더니 주더라고요. 애들 대부분 그렇죠. 간혹 이제 양손 다 잡고 안 주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걸 보더니 이 녀석이 자랑스럽게 우리 딸은 욕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실험해 볼게. 그래서 다시 과자 하나 들어서 반대손에 주는 척 하면서 이쪽 손에 있는 걸 달라고 했어요. 주더라고요. 그리고 주는 척 하던 손을 빼서 안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자지러지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고개 획 돌리고 그냥 징징댈 줄 알았는데 자지러지게 울어가지고 과자를 통째로 다시 줬던, 그리고 어르고 달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싶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복은 없어 라고 하면 교회 다니실 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니시겠죠. 사람은 내 것을 빼앗겼을 때, 그냥 갖지 못했을 때보다 내 것을 빼앗겼을 때 더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엄청난 상실감을 느껴요. 그러한 상실감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 삶보다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큰 부자가 빈털터리가 되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 상실감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실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실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물질에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부유함을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내게 또다시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때도 또다시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니까 전부이시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의 원리와도 같아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 왔습니까? 물론 믿음의 노력은 해야겠죠. 그런데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자격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부의 축복도 우리가 말하는 축복들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아등바등 부둥켜 잡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부자가 된 것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묻습니다. 부유함이 축복이죠. 그런데 절대적인 축복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겐 반드시 믿음의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도 구원의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데 이전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 그거 괜찮은가요?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해라, 충성해라, 귀찮아요, 힘들어요. 이거 좀 안 되죠. 이거 이상하죠.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의 축복을 받으면 그의 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부의 축복을 받으면 또 다른 의무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유교 경전의 4경 중에 5복 중에 하나인 유호덕이에요. 덕을 나눌 수 있는 것, 부를 나눌 수 있는 것, 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를 가진 자의 다음 단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화집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가난한 아이들한테 나눠줄 거니까, 고아원에 나눠줄 거니까 내일 너희 집에서 인형 하나씩 좀 가지고 오렴. 그런데 찢어지거나 뭐 더럽거나 오래돼서 버릴 것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예쁜 거 가져오면 좋겠다 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아이가 집에 와서 인형을 쭉 늘어놓고 보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가장 이쁠 거 아니에요. 그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형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쇼핑백에 넣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서 유치원에 가기 전에 그 쇼핑백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착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인형. 아빠가 그걸 보고 놀래서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쟤는 내 친구인데 저 친구를 다른 친구들한테 줘야 한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래, 저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가면
그 친구에게도 아주 소중하고 아주 아름다운 아이가 될 거야. 그런데 저 아이를 다른 친구에게 나눠준 너한테도 더 큰 친구가, 더 좋은 친구가 생길 거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아이가 유치원 가서 그 인형을 갖다가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침대 머리맡에 그 인형같이 생긴 아주 예쁘고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인형이 머리맡에 그렇게 앉아 있더랍니다. 아이는 더 즐거웠겠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그 찬양이 뭐죠? 아까 일부 때는 불렀는데 까먹었네요. 이상하다 동전한 잎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뭐 풍성하게 뭐 어떻게 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 찬양 있죠? 가사를 좀 적어올 걸 그랬네요. 나눔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눔이라는 그 복의 법칙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누면 다시금 내게 더 크게 돌아온다.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축복을, 복을, 부유함을 나누라는 거죠. 나눠야지만 다시금 너에게 돌아온다. 나누는 것이 축복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다시 나를 찾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부유함으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너희 그 부유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율법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 잘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 부유함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부유함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완성을 하고 나를 다시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 주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자 청년의 대답은 뭐였죠? 말은 없었어요. 그냥 근심하더라.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씀은 그 이후로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안 찾아왔던 얘기예요. 왜? 안 나눴으니까. 안 나눴을 거예요. 안 나눴을 것 같아요.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부의 축복을 받았어요. 나누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돌봄으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의 축복이 완성됨을 믿으시고 혹시라도 부의 축복을 받았다면 나눔에 게을리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종교를 갖기를 원할 때 부자가 되고 싶거나 병을 고치고 싶거나 아니면 액땜하고 싶거나 뭐 이래서 종교를 갖고 싶어 해요. 종교를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뭐 고난스러우면 더 크게 종교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즉 종교의 주된 목적은 내게 다가온 두려움, 내게 다가온 고난, 이걸 이겨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종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종교들은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를 운영합니다. 점집에 가보셨어요? 네, 안 가보셨겠죠. 네, 뭐 가보셨어도 할 수 없고요. 네. 점집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안 좋아. 사주가 안 좋고 팔자가 안 좋고 애군이 꼈고 조상 중에 노한 사람이 있고
주상 묘자리 잘못 쓴 사람 있고 다 똑같죠.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비슷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예요? 너 그거 안 하면 너 잘못돼. 너 물가에 가면 잘못돼. 너 불 조심해야 돼. 잘못돼.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적을 쓰거나 구슬해서 그 애군을 떨쳐내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어서 전 보러 가는 분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전 보러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전 보러 몇 번 가셨어요. 교회 다니시는데. 사실 창피한 얘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 앞에 세워놓은 승용차를 그날 밤에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때는 CCTV가 없잖아요. 도난 당하면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승용차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돈이 나가는 그런 승용차는 아니에요. 또 문제는 그 뒷좌석에 실려있던 영사기, 저희 아버지가 영화 일을 하셨거든요. 영사기 2대가 굉장히 비싼 거였고요. 그리고 트렁크에 실려있던 필름이 굉장히 비싸요. 그게 판권을 사와서 그 판권을 극장들한테 나누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권 하나가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 거의 전 재산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도난당한 거예요. 이제 그 판권을 팔아서 그 필름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찾지 못하니까 점집을 찾으신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새 점집 가서 점 다 보고 다음 사람한테 권사님 다음 차례예요. 이런다면서요. 결국 그 차는 6개월 정도 후에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저 경북 어디에서 불에 전소된 채로, 불에 다 탄 채로 아무것도 못 찾은 거죠. 점쟁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적을 사게 하고 구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결되면 그 점쟁이 용하네. 굿 잘했어. 이렇게 되죠. 근데 해결되지 않으면 점쟁이가 시원치 않다고 하나요? 안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요. 더 큰 돈을 써서 구슬했어야지. 그리고 하라는 거 다 했어야지. 니들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된 거야. 아니 그러면 점 보러 왜 가고 구타러 왜 가나요? 이 점쟁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지. 점쟁이 능력은 그냥 그거고 그냥 구타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그 굿을 맡기는 그 일반인들 그 사람들 몫이면 점 보러 뭐 하러 가냐고요 도대체. 혹시 교회에서 상담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고난당해서 상담하실 때 집사님 이번 일은 1억은 헌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1억은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깎아줄게 한 7천만 원만 하세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너무 큰가요? 100만 원 해야 되는데 50만 원만 하세요. 이런 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요 이단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만민중앙성결교회 거기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죠. 이재록 씨가 그랬대잖아요. 그날 밤에 아이가 그 후라이팬에 이 손을 대어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다짜고짜 11조 잘하지? 요즘 잘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내쫓았댔잖아요.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 맡겨봅시다. 근데 그 앞에 뭐예요?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함께 매달려 봅시다. 함께 아파합시다. 함께 이 시간을 견뎌봅시다. 교회는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삶을, 우리의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너 힘내. 우리 같이 이겨보자.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즉,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보다 위에 계시는, 고난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 고난이 저주가 아니다.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여기시며 그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 믿음의 완성이 됩니다. 고난이다, 저주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고난이 다가와서 정말 내가 바닥 끝까지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매달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믿음과 축복의 관계를 온전히 믿으시고 여러분들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